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어느새 아이가 다 커서 자기의 몫을 해 나가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 언제 클까 조마하며 키웠던 그 세월이 어저께 같았는데 벌써 자기의 한 몫을 해 나가고 있는 어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세례 요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 두 번째이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혀 있는 이 불행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본부당으로 있는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의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가 과연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가 나옵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의 이 1차 사역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봤던 것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다 라는 확신과 분명한 은혜를 분명히 들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고 라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고 또 행적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떤 행적을 들었기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의 관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유대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지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죠. 사실 세례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이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공의에서 사람을 보내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를 질문하게 하는 그런 일도 받았고, 세례 요한이 또 한마디 했다고 옥에 갇히는 지금 역사, 그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한마디 한다고 대통령이 저를 감옥에 가둘까요? 지금 대통령 하는 거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한마디 한다고 감옥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면 왕이 있을 시대에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왕이 감옥에 가둬놓을 만큼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영향력 때문에 그는 결국 감옥에 지금 말 한마디, 진리의 또 진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 역사들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관이 지금 예수님과의 행적하고는 뭔가 다른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관이 유대 전통적으로 교육받아 오던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관은, 유대인 전통의 메시아관은 딱 한마디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냥 세상을 변화시킬, 그냥 지금 로마를 완전히 쫓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또 강건하게 세워줄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를 지금까지 유대 사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몇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지금 옥에 갇혔다는 내 상황적 불리한 어려움 문제들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던 성도들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옥이라는 상황, 세례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의 생활로 비춰본다면 극악의 상황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또 집에서 살던 집이 넘어가고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되고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친구들 이런 환경이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알던 사람들 나를 다 배신하고 내가 정말 공고한 환경에 완전히 혼자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진 그런 상황일 때 옥이라는 극악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례 요한마저도 환상을 보고 또 성령을 보고 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악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과 믿음의 든든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성도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은 그 확신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촉박한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이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알고 있던 메시아상이 또 예수님의 행정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관습,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런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꾸 가둬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안에 갇혀서
결국 그것이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인 또 이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입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처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경재 목사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경재 목사님도 들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위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길을 걷지 않겠다 도망가고 갔을 때 주님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음성을 저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됩니다. 무서운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 정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를 하더라. 정말 주님밖에 없다. 정말 나의 모든 생명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도 제가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음성을 제가 온전히 듣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쩌면 내 믿음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관 안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역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안 나가도 되는데 우니까 제가 설교 100번 해봐야 어린아기 한 번의 웃음소리에 그냥 울음소리인데도 은혜를 경험하는군요. 천국을 누리는군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셨다. 천국을 누리셨네.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아니라 나은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군요. 저는 부족합니다. 나은이보다 부족하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 우리의 신앙의 틀이 내가 제대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잘못된 신앙의 틀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는 너무나 작은 틀에 박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물한 개구리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여전히 내 눈이 뜨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지금도 들려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는 갇혀지고 닫혀진 마음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주님의 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고
자연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대의 요한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듣고 배워왔던 메시아상과는 완전히 틀린 것에 대해서 그가 들은 그 예수님의 역사가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연약함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어쩌면 부족한 관을 가지고 믿음의 작은, 정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틀어지면 흔들리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틀어지고,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고난이 오면 시험을 받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흐트림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갈대와 같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예수님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주님과 다르다라고 고백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고한 상황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연약한 자로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내가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쉼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끊임없이 시험 주고, 내가 육신에 약하면 육신을 끊임없이 시험을 주고, 내가 지식을 약하면 지식을 끊임없이 시험을 주고, 내가 무엇에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공략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도 그 역사를 막기 위하여 쉬지 않고 밤낮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그마한 그 흔들림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흔들림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넘어지기까지 하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 좌절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목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목숨의 위기를 당하니까 그가 모든 것에 낙담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탐복하니까 루터가 그것을 깨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지 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낙심한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떤 역사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과 역사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긴 자가 오늘 복이 있다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결국 이 시련들을 다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시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 근데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믿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어쩌면 가정이 등한시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불평할 수도 있는 것도 실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지만 그 열심히 살고 헌신하며 나아갔다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전도하다 보니 어떤 성도님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믿음을 못 가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왜?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인데 가정을 너무 등한히 하셔. 자기를 방치하시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실족시켜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저희 아내를 보면서 이 실족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실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치는 반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실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실족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내가 맡은 지역이 한 300명 가정이 계신데 그 구역의 교구의 수장 권사님이 전라도 분이죠. 그래서 제 앞에서는 엄청 이렇게 목사님 하는데 온 다른 분들한테 다니며 경상도 목사님이 말도 맨날 사투리 쓰시고 맨날 이렇게 이상하셔 하면서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별로 안 좋다. 식성도 좋아가지고 얼마나 먹는지 하면서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 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셨죠. 부정적인 소문을 많이 퍼뜨리셨죠.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이게 쉽지 않구나, 이걸 타파하고 교회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는 이 개념이 쉽지 않구나. 권사님까지 된 분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나하고 같이 동역하던 다른 부목사님 한 분은 전라도 분이야. 저분이 자기 교구 목사님이 되고 이분은 저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전라도 분 목사님이 계신데 왜 경상도 분 목사님을 자기가 모시게 됐냐. 그리고 그 교구는 실제로 전라도 분이 3분의 2 이상 교인들이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응집이 잘 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지역에 또. 근데 저에게는 엄청 어려운 시련이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는 그때서야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지역 감정에 매여서 목사님한테 뒤에다가 엄청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들리니까. 또 왜냐면 경상도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저분이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셨군요 하고 내가 그냥 듣고 넘겼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만큼 훌륭한 목사님은 만나본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편입적이고 잘못된 한쪽 방향으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목사님을 괴롭혔는데 사실 그런데도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이다. 내가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저분들에게 올바르게 비춰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비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선입관에 갇혀서 한번 잘못된 모습을 거기에 못이 박혀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실하려면 손해봐야 합니다. 욕을 해도 나는 욕하지 말고 욕대로 먹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나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어떤 흔들림과 어떤 편견과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거치는 반석이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한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주님은 어떤 변명,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지금 진짜 온 목적은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삶을 사는 것이 진실한 것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편견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변명하거나 급급합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만이 아신다면 언젠간 그 잘못된 편견이 벗어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지만,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마지막에 그것이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 잘못된 질문에 어떤 변명이나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본 그대로 전하라. 근데 그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35장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변명하거나 우리에게 말로 어떻게 꼬드기거나 어떻게 말로 해결하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고 행동으로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어떤 연약함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불의와 맞서 나가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길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에 머물고 그것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끌어당겨 내려오길 주님은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며 주님을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조그마한 갚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엄청난 큰 빚을 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사랑, 깊이를 잴 수도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그 사랑에 조금 되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육신의 나약한 자들을 돌아보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대해 보셨습니까? 또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내 손을 펼쳐 봤습니까?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주간 중에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일평생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의 갚음이 있겠습니까? 우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죄인입니다. 제대로 갚지도 않으면서 매번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연약함에 매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사랑 달라고 매달리는 연약한 신앙으로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어려워하고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손을 펴고 우리가 마음을 그들 향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갚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움직이는 자,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제자들에게 듣고 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것,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현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봐야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의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족이라는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눈뜬 맹인으로, 또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뜨일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핵심은 무엇일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